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저희가 로마서 오늘 13장을 같이 할 텐데요.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 또 이방인을 향한 복음과 또 이스라엘 민족 관계 속에서 바울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대한 거, 구원 계획이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하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거기 12장 어제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예배이다.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는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산 제사를 드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13장에 넘어오면은요. 그리고 인간 세상 속에서, 이 삶 속에서는 그러면 인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또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뭐라나 좀 다루기 힘들고 이야기 힘든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권세에 관한 거, 이 땅에서 권세 가진 자들에게 복종을 하라. 하나님에게 다 복종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인간에게 복종하라고, 권세 가진 자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또 우리가 가진 어떤 그 판단의 기로에서 이 저 권세자가 정말 바른 자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바로 가는 권세자에게는 우리가 그 말을 따를 수 있겠으나 아닌 거에 대해서는 좀 따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절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앞뒤 전후,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그 내용들, 그리고 그에서 부연 설명해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세운 자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살아가야 될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진노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그 방법이 그 권세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들,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서 잡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말하자면 대리역으로 와서 그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게 첫째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자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보다는 그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가 첫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코비드가 오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오더를 막 내리고, 이렇게 시행명령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고민들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말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나? 그렇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그 권세 뒤에 있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정말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일하는 권세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구분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잡은 자야, 그 힘에, 우리 눈에 보이는 힘에,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능력에 무릎 꿇는 자보다는 그 이후에, 이 뒤에 계시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자면은 정말 하나님이 항상 첫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째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또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사랑 위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 정말 율법에 능통한 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웃을 그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누가 너의 참 이웃이나 이야기하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그 10계명의 10가지를 함축시켜 놓은 거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의 모든 생활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11절에서 구원이 가깝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는 밤은 끝나가고 이제 빛이 다시 올라가는 그 시기가 올 거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정말 가까웠다는 거, 그런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시대의 흐름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렇게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곧 오실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그런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그런 말씀을 또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셨네요. 그래서 빛의 갑옷이라 하면 정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조명해서 맞는 길이라고 계속 점검하면서 가는 그 길 끝에 우리가 구원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들어있는 또 13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13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찬양도 부르고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도 13장 속에 들어있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 깊은 또 놀라운 진리를 같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찬송가는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우리가 정말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사단에게 내어준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혼탁하고 정말 질서가 없고 어떤 것이 바른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는 이런 힘든 세상이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선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그래서 할렐루야야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우리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비긴 마음이 많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이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아멘.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아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싹 이렇게 지나가는 생각이 이렇게 참 권세가 우리가 따라야 될 권세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권세라고 하니까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 권력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신사참배를 말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될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 자가 말하는 거니까 무조건 따라야 돼 하고 따르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맞는 것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앞서서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키기 힘든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 지켜야 될 것이 하나로 말하자면 사랑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정말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참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성화가 잘 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같이 잘 가시기를 또 응원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